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설이라 또 그렇게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이게 몇 번은 은혜가 안 되는 얼굴이기도 하고. 네. 저는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설교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오래 할 것 같은데요.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복음입니다. 기록 연대는 학자들에 따라서 추정을 많이 합니다. 50년대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일반적으로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16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이 기록의 기술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곧, 또 마침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42번 나옵니다. 그 말은 곧 마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진행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좀 슬로우한 분위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영화로 치면 프랑스 영화 같은 그런 설명의 소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액션 영화처럼 스피드가 있습니다. 마치 기자가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을 다 쓰고 있고요. 장면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6장이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 굉장히 간략하고 정리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을 읽으면 언뜻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복음서와도 느낄 수 없는 박진감, 스피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축소된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폭발력이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 둘로스.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 종이죠. 종. 이 구절이 핵심적인 마가의 복음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대할 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을 만나거나 아주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아주 유명한 분을 내가 직접 못 만났지만 누가 만나고 왔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그분 어때? 키 멋있어? 외모가 어땠어? 성품은 어땠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만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보았던 것을 기록한 거죠. 요즘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지만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예수님의 흔적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하셨던 자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상업화되어 있고 그래서 막 꾸며놓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대의 그 흔적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장사들만 많고 여러분 안 가보신 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안 가셔도 이 복음서를 보면 상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흥미롭고 좋습니다.
자,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특별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죠.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죠. 풀네임은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 나오죠. 120문도가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집입니다. 이 마가가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의 시작이 굉장히 명확하죠. 마가복음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단도직입적으로 족보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의 기사 이게 다 삭제됐어요. 그리고 막바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1절이죠.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 딱 이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는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정확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1절에 담겨 있어요.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성경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관심과 초점과 시선을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마가복음을 쓴 목적을 망설임 없이 1절에서 딱 이제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명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어마어마한 주제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메시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분, 그리고 오늘 신약 시대물을 연 역사의 중심 되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다 잇는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와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의 역사, 미래를 다 연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역사적 인물이라도 이토록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논문 한 권 남긴 적도 없습니다. 조직이나 재단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권력을 잡고 세력화해 보신 적도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상을 받아 명예를 얻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인물로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끄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2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베스트셀러,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요,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성경. 이 성경을 따라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 마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자,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틀입니다. 핵심적인 틀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제 앞으로 보게 되죠. 사람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 오늘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또 나오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 그리스도는 헬라어. 자, 이 그리스도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때로는 군사적 지도자로 기대하는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해줄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이 혹자는 가룟 유다가 그런 메시아관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십자가로 가니까 배신을 했다는 설이 있죠.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언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예언된 분이에요. 그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 교주들은 난데없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고, 내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예언 없이 참 이 정신병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이 정신병에서 그런 일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다 하고 막 돌아다니까 한 사람이 옆에서 내가 언제 너 보냈냐. 한 사람 옆에서 또 그러고 다 미친 거죠. 이런 이 마가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한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는 왕이 행차를 하기 전에 그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 왕의 길을 닦고 왕의 길을 알리는 그 헤럴드라고 하는 알리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 그 사람을 이제 마가가 소개하는 거죠. 2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스도 오시기 700여 년 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한 것을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에 의해서 그리스도보다 앞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자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런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자, 여기서 요한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땠습니까?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예언자가 끊겨버렸어.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에게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의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4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에게까지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공백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암흑기다, 침묵기다, 예언자의 소리가 끊겼다는 겁니다. 예언자의 소리가 끊겼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등을 돌리신 시간이죠.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끊기면 그때부터 암흑기입니다. 혼란이 생기고 무질서가 찾아오고, 이 침묵을 깨고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음을, 임박함을 이제 알리는, 이제 그대에 대한 이제 전환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역사의 새날이 바로 바로 그때 요한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 소리라는 소리.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The voice. 소리의 소리. 이 소리의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고자 할 사람이 아니고 그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소리인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오심을 알리는 보이스는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I am nobody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자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때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니까 내 역할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바로 왕,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나아간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존재감이 아니고 그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기대하는 은혜는,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떻게 하면 이 마가복음을 가장 잘 이 마가가 기록했을 때 그 의도와 동일하게 잘 드러내어서 해석하고 주의를 해서 이 성경이 성경으로, 복음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드러내어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절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와요. 내 존재, 내 위치, 내 삶의 방향 저절로 다 드러나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혼란하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은요, 오늘 온 세상의 인류가 고민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이잖아요. 철학은 질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학은 답을 하고. 이 모든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본당에만 해도 여기 눈에 띄는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의자가 있지만 여러분, 의자에 앉은 것도 의자가 나를 위해서 앉은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건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죠? 의자 하나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 예배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조명이 참 설교자를 비추고 있지만 이 설교자를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이 단에 서서 비추어야 될 것은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깜깜하면 이게 좀 그러니까 하는 것이 목사 자기를 비추는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이 내 입술이고 뭐 그래서 여자분들만 바라고 예쁘게 하는지 모르지만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그 입술마저도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드린다는 것을.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 소모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모품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나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면 그게 소모품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 누가 더 유능한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이 살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분수를 알고 삽시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자기 분수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어디에? 전부 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처럼 힘든 인생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평생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요.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누군가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고. 우리가 어떤 분은요,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으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은 너무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강요해서,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고는 있지만 자기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늘 자기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그만두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라고 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내면에는 공허한 거예요. 아, 그런 분들 꽤 많아. 여러분, 실력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존재의 목적,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오늘 세례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은 뭐냐? 소리예요, 소리. 소리는 형체도 없고 얼굴도 없어요. 소리는 들려지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메신저가 아니고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전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전하는 소리가 중요해요. 세례요한은 하늘이 전하고자 하는 소리, 그 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강단의 설교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소리로만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주어진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소리여야 합니다. 목사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갑자기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가만히 있자. 그리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신성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것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면 노맨이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참 힘들어요. 저도 뭐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들으시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긋나거나 이게 잘못되지 않도록 이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본질과 중심되는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들은요, 말씀의 종입니다. 종. 그 종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따오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사람입니다. 대중의 요구는 시대마다 늘 변해요. 강단의 오염은 그 시대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설교자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그 진리의 한가운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심어져 있어요. 자,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외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 도시로 가야 돼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몫이 좋아야 돼요. 상가로 치면 역세권 같은 곳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광야는 거리를 두고 싶은 곳이죠. 왜 광야로 갔을까요? 물론 그것은 이미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한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왜 광야일까요? 광야로 세례요한이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광야는 많은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곳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로 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례요한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 지도자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종의 야인입니다. 야인. 세례요한은 그 시대의 메인 그룹에 들지 않은 인물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만 모성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미 모든 것은 폐기 처분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광야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곳이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타이틀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사무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려줍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이 세례요한은 광야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매우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해하는데 아니에요. 빈들이에요. 빈들. 빈들이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빈들은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빈들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요란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는 인간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오늘날은 하늘의 소리를 듣기 어려워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도시는 소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안에는 무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리에는 죄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로 도배된 곳에는 언제든지 그 안에 거짓과 인간의 사욕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는 말을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속셈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는 각자의 주관과 소신과 이론들로 시끄러운 것입니다.
많은 소리가 있으면 그 안에 참 진리를 찾기 어려워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의 세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진리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진리를 듣고 싶으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을 들고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잠잠히 하늘을 기다려야 돼요. 빈들을 찾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빈들로 숨겼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세상과 격리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광야를 선택해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늘의 음성이에요.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목이 말라요. 세상의 소리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늘의 소리에 목이 말라야 된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어요. 누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자, 마침내 사람들은 광야로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어왔어요. 5절을 보십시오. 온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여러분, 광야로 오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늘의 음성에 그동안 목이 말랐던 사람들.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요, 산을 넘고 문을 건너 찾아가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는 거죠. 영적 갈증은 육신의 배고픔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굶주려 왔어요. 몇 년? 400년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시간, 그것이 혼란이고 무질서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두려워했어요. 시편 51편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사울 왕을 보니까 사울 왕에서 주의 영이 떠나자마자 사울 왕이 미친 자처럼 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 목격을 했어요. 그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으면 그것이 끝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출현하던 그 시대는 기갈이 심각했습니다. 광야로 찾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 이유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세상은 발달하고 지식은 폭주하는데 인류의 질문은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기 말적인 이 문명의 말기예요. 지금 모든 게 끝입니다.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힘듭니까? 질문은 많아지는데 답은 찾을 수가 없는 시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우울증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행복 지수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더 내려가고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보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빵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몰려갔다는 광야. 이 광야는 그야말로 빈들입니다. 의도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그곳을 갔습니까?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영적 기갈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와서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쏙쏙 들어요. 그런데
주일인데 왔지 뭐. 심심하고 뭐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만찬을 차려놔도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은요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갈망하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이 말씀에 사람들이 갑자기 끼가 번쩍 떨렸어요. 이게 1급수 물 같은 거예요. 그동안 탕류만 마신 것 같아요. 소금물을 마신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그냥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듣지 못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오류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 진짜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해서 마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마가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의 복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오늘 이 초점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 세례 요한도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외쳐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시작한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구조는 의미심장합니다. 의미심장.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봐서도 복음이 약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복음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어요? 위장된 복음, 물탄 복음, 대체된 복음, 세상에 물든 복음. 하늘의 소리를 땅의 소리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목사들도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어.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답이 되고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물론 진정으로 예수를 믿더라도 문제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모든 것이 되고도 남아. 예수만이 답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보다 더 혁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하면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완전히 회복시키기도 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사로잡혀 살다 어느 날 예수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에 미쳐 생명을 걸었어요. 바울이 생명을 건 것은 이 복음입니다. 그가 외친 것은 세례 요한과 동일해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개인과 가정이 변하고요, 문화를 바꾸고요, 역사의 모든 시스템을 바꾸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절실한 것은 이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 복음의 능력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신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늘어나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인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여기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기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교회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복음이 약하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늘어나게 됐어요. 참된 세례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무력하죠. 아무리 많아도 그런 교회는 무기력합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비슷한 교회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 복음의 능력과 그 영광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삶의 답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평생 알아가도 다 닿을 수 없는 광기로운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복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어마어마한 책, 저도 제 방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는데 그 복음에 다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도 없고 한 색깔도 아니고요. 다면체고요. 보는데 각도에 따라 우리의 실에 따라 그 삶의 방향에 따라 그 퍼져나오는 그 아름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도 남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바꾸면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는 거고, 내 가정이 변하면 내 주변을 바꿀 것이고, 그 주변이 바뀌어주면 이 사회와 문화와 시스템과 모습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안에 노예 제도가 그 당시는 노예들이 70% 있어요. 대부분은 다 노예들이었어요. 이 노예 제도를 아무리 바꿀 수, 누가 정치적으로 못 바꿔요. 그런데 한 노예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청소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게으름만 피우고 눈치 보고 주인 눈치 보고 대충 청소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침대 밑까지 먼지까지 다 털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까지 다 청소하고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하게 노예생활을 하니까 주인이 이 친구 왜 이렇게 변했나? 알고 보니까 그를 변화시킨 게 예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노예 때문에 주인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는,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노예 제도가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로마 시대에 너무 성적으로 음란하고 부패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타락한 사회가 됐는데 이 왕족들이 신부감을 찾을 길이 없어요. 다 타락했으니까. 다 없나는. 그 시대에 순결한 여자를 찾으려고 하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여인. 그래서 그 왕족들, 귀족들의 사이에 그 시집을 간 여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왕족과 귀족들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상층부가 변화되고 하층부 노예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인이 바뀌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바꾸도 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 문화와 시스템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사람을 아무리 바꿔도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스템을 아무리 바꿔도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예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복음, 예수의 복음, 오늘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혁명적인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